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박국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리 토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보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 그림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관점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볼 때 그 관점을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이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요. 사실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방관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단면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이 많고 또 악인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추구하는 힘센 나라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물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 진리로 충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죄를 짓자 말자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부와 명예를 얻고 또 당장 지금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민족들이 하는 행위는 마치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세우고요. 아무런 실속이 없는데 헛되이 일해서 몸만 피곤해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의 완악과 불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세 등등 하던 자들도 그 불의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보이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불의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답답한 일과 부당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역사, 불의한 자는, 불의한 백성은, 불의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는 구절인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보고 있죠. 악행을 행하는, 그때 당시 악행을 행하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을 그대로 되갚아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또 한 번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로 갚아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16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앞에 모두가 잠잠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 구절인요, 20절을 보시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두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잠잠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경배의 시작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때때로 하박국처럼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답변,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잠잠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답변,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눔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처럼요, 하나님에 관해서 또는 신앙에 관해서 풀리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질문하고 특별히 신앙이라는 주제로 질문하는 것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또는 신앙에 관해서 또는 교회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요, 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 가족들과 차분하게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답을 다 몰라도요, 서로 나누다 보면 좀 길들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질문하다 보면 서로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첫 번째로 나누면서요, 질문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과 연관된 것인데, 개인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체험한 것이 있다면 가족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이것이 심판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고요,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교회나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의를 세우시면서 행하셨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시면 그런 경험들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영상이 끝난 이후에 가족과 나누시면서 좀 풍성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아마 가정 예배가 더 풍성해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문을 품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